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딱 두 절 말씀입니다. 짧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자,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화면은 좀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켜주시고 같이 얼굴 보고 우리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화면 켜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집에 가면 바로 씻으시나요? 네, 손 요새는 또 코로나니까 또 씻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 굳이 핸드폰 안 봐도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얼굴이 앞에 있잖아요. 저 얼굴 보고 말해주세요. 자, 제 주변에는 이제 이 주제를 놓고 약간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씻어야 한다는 사람, 그리고 손, 발, 세수만 해도 된다는 사람, 그리고 어차피 내일 아침에 씻을 거 안 씻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약간 좀 먼저 들어가면 무조건 씻는다, 샤워를 한다. 샤워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손발 세수는 한다. 오케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씻을 거니까 안 씻어도 된다. 예,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자기만의 청결 방법이 있으시겠죠? 자, 보면은 누가 들어도 약간 청결함의 차이는 있어요. 그쵸? 손발 샤워하시는 분이 제일 깨끗할 거고, 손발 씻는 분은 그 다음, 안 씻으면 제일 더럽겠죠? 근데 사람이 멸균실에서 살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에게는 적정량, 아주 소량의 세균은 모두 존재합니다. 그쵸? 마치 우리의 죄도 이런 세균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세균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죄가 우리 모두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조금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낳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게 좀 이해하기 쉬우기 위해서 저희 집에 있는 청결 개념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룰이 있죠. 규칙.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우리 친구들 집에 룰이 있잖아요. 저도 룰이 있어요. 네, 많은 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짚자면 밖에 나가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침대에 누워서는 안 된다. 다들 그냥 누우시나요? 또 뭐 그렇게 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종종 있는데 저는 집에서는 절대 이제 밖에서 입었던 외투나 이런 거 입고 침대에 눕는 거는 안 되거든요. 자, 잠깐 이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화장실을 만약에 갔다 오셨어요? 다 화장실? 네,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볼 때 이제 좀 조준을 잘 못하면 남자분들도 튀거나 할 수 있죠. 바닥이 정말 좀 깨끗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살짝 튀었어. 근데 그거를 밟았어요. 누가? 네, 밟았죠. 근데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 밟았는데 그거를 밟고 이제 교실이랑 운동장을 막 돌아다니죠. 집을 그 밖에서 이제 공중 화장실 이용하고 이제 친구들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화장실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친구들이 또 밟고 지나간 데가 엄청 많아. 다 막 그 약간 무슨 카메라 같은 특수 카메라 하면은 바닥에 약간 지저분한 게 다 찍히겠죠. 근데 그걸 다 밟고 지나가는데 애들이랑 놀다가 아, 오늘 너무 재밌어서 흥을 주체를 못해서 거기에 앉아 버렸어요. 어우라고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생각보다 바닥에 널브러져 앉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자리가 누군가 화장실을 가고 밟았던 그 발자국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화장실 바닥에서
그 있었던 자리를 내가 앉은 거고, 그 만약에 그 앉은 상태로 내 침대에 앉았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화장실 바닥에서 자는 게 됩니다. 어떻게 논리가 좀 형성되나요? 동의하십니까? 한 번 더러워진 물건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것은 더러움을 전파시킵니다. 겉으로는 조금 닦아서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세균과 깊은 얼룩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도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데요. 죄로 얼룩진 우리는 스스로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들 그 죄가 씻겨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 친구들의 서로의 죄를 씻겨주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의 죄도 이미 얼룩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죄조차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내 친구도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나조차도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부모님과 친구들조차도 이 죄를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다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서로를 닦아봐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이 작은 죄, 혹은 나도 모르게 지었던, 부지 중에 지었던 그 죄들, 그 모든 죄마저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자, 죄의 형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오래 살다가 목숨이 넘어가서 죽는 그 죽음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형벌, 지옥을 말합니다. 이제 뭐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죠? 거기 뭐 지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나이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못 보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상상을 뛰어넘는 형벌이 그 지옥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얼룩졌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 죄를 지워보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팩트입니다. 예전에 이거는 약간 뭐 원고도 없고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여기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손을 번쩍 드셨다고 합니다. 난 죄가 없다고. 왜냐면 생각해보면 나는 꽤 괜찮게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나름 그래도 좀 준법 정신 철저하시고 이렇게 누구에게 폐 안 끼치고 사신 분이어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죄라는 거는 우리 성품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김치 국물이 내 옷에 튀었어요. 그럼 내 옷이 더러워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같이 말씀 살폈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도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따라붙는 꼬리표와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죄에 대해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정말 안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죄는 사냥개처럼 너를 물고 늘어질 거거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죄를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쫓아오고 마치 우리 꼬리표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마다 계속해서 죄는 쫓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죄를 단번에 완전히 씻겨주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는 이런 흔적들은 이전에 따라갔던 죄의 노예에 그거 묶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 완전히 죄된 상태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라는 어떤 명제를 빼놓고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죄는 죄가 없는 분이 씻어줄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가 없는 분이 한번 씻어주면 그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얼룩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자, 이해할 수 없는 역전 드라마가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더 됐겠죠? 예. 약으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데요. 공짜로 줬다고 해서 그게 값싼 선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값싼 선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도 살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걸 놓고 저희 형이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내가 막 놀고 있는데 막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닦아줄 수 있겠냐고. 근데 집에 있는 부모님이 물을 틀어서 호스로 알을 닦아주지 않는 이상 그 오물 안에 놀고 있는 어린이는 계속 더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법을 몰라요.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미 깨끗게 하셨고 부지중에 짓는 유혹에 넘어지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스스로는 아주 작은 죄조차 해결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매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평생을 다 걸쳐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을 주신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